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어디에서부터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인 용어입니다. 즉 관계적인 존재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관계와 공동체의 시작을 가정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꿔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피차 복종한다. 그러니까 이 피차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 여자, 남편, 아내에게 각각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대방에게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예요.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과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 피차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먼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이 자신을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피차라는 말은 내가 먼저, 아내가 먼저, 남편이 먼저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둘이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이 한 몸에서 피차 복종하는, 피차 사랑하는, 그리고 이 피차라는 말 속에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향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피차 복종과 사랑을 통해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러할 때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복, 창조 명령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가? 남자와 여자로서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명령, 문화의 명령에 순종하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예수님을 안 믿으실 수도 있죠. 뭐 지금도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믿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지 믿지 않았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순응하여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 부부가 되었고 자녀를 출생하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신 거예요.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순응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가 어떠하든지에 관계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그리고 또 24절 25절 쭉 이런 말씀들 보면 복종과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함에 있어서도 기준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하시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남편과 아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창조의 명령,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뜻이 기준되어서 할 때에 그 방법으로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3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무엇인가 많이 얻고 풍성해지고 높아지고 뛰어나게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누리고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삶이 저들 앞에 가장 먼저여야 돼요. 먼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준이에요. 기준.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친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또 상황에 이끌려서 유행 따라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렇게 양육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아니요, 부모의 기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들에 대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기준을 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 순종함에 있어서도 기준을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로 표현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의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 권위자들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요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와 권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권위자의 이야기에 대한 태도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도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너무나 그냥 단적인 표현이지만, 야, 너 교회 다니지 마.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고 교회 안 나가.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호소해야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분들 막 맞아가면서도 교회 다녔다 하잖아요. 맞아가면서 교회 다니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럼 부모님이 더 싫어해요. 저거 하지 말란 짓거리만 하고 다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으면서 교회 가요. 교회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 또 기대하시는 일 해야죠. 그걸 하지 않고 맨날 그냥 교회만 가니까 싫어하겠죠. 주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려서부터 양육을 해야죠.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기준도 제시해 주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기대한다. 이건 있을 수 없죠. 몇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돼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안 믿는 부모가 우리에게 부당한 욕을 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해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뜻, 그것을 거스름에 있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 말했잖아요. 부모님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진짜 싫어서 그럴까요? 우리 집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절대 예수 신은 안 돼. 뭐 이래서 부모님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래, 교회 다니는 거 알겠어. 그런데 부모가 하라는 거 안 해. 공부도 안 해. 집안일도 내팽개 쳐버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 하라는 것보다 2개, 3개, 4개 더 열심히 하며, 처음에 부모들이 반대를 하겠지만, 아니 교회 갔다 와서 그 아이가 더 열심히 뭔가 지 공부할 일 다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반듯하고 바르고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적이고 올바른 태도를 보이면 교회 가지 말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이것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그런 핵심의 태도죠.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세상의 삶을, 관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돌아봐야죠. 자녀인 나는, 부모인 나는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를 뛰어넘어 진리예요. 진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진리예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뒤집어져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특별히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진리라고 해요. 너무나 당연히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공경하다라는 그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뭐 귀히 여기다, 존귀히 여기다, 존중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는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마음의 값이에요. 마음의 값. 이 마음의 값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는데 내 마음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도 보고 뭐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뭐 연료문 세워놓고 뭐 효녀비 뭐 그 효녀상 다 주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많이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부모가 죽으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시면 표현이 너무 과격해 버렸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묘에다가 옆에 초막 같은 거 지어놓고 3년 사인가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참 저 자녀 대단하다, 참 효자 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효를, 즉 순종과 공경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주님을 섬기는 데에 마음을 둬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데 마음의 값을 지불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버린 그 순종과 복종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진정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받아들이게 돼요. 부모님을 하나님의 권위의 대리자로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자녀들이 제대로 된 부모님에 대한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마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물질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시간과 물질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장성하기 전에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에 있어서 마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커요. 애들이 용돈 받았고 뭐하고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가 꽃도 사주기도 했지만 그 다 지가 번 돈이요. 우리가 다 해서 한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선물이라는 그것보다 마음의 그 가치를 지불했다는 것이 훨씬 부모는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장성한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꽃 한 송이 사주면서 전화 한 통 하면서 뉴스 같은 거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로만 해서도 안 되고 가서 얼굴 한번 띵 내비치고 하는 것도 아니라 돈까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왜? 자녀들이 장성하면.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한 말씀이 있어요. 시간과 물질의 값을 지불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야 돼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아멘.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부모님께 드리려고 딱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배 드리는데 물질이 없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딱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님 뵀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뭐 되겠지 하고 입씩 닦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의기양양하려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제대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돼요.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그 말씀 앞에 굴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는 시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전화하는 시간, 찾아뵙는 시간, 물질 지불해야 돼요. 내가 덜 먹더라도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고, 내가 덜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동일하게 해야지. 남 앞에는 잘하는 사람, 제발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남한테 정말 친절하게 잘하는 사람이 가정에 소홀히 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남 앞에 잘하면 뭐예요? 가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없는 거 자기 거 다 남한테는 나눠주기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르반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부모님에게도 형제에게도 다른 가족에게도 마음을 써야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공경한다고 할 때는 이런 값을 지불하는가?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윤리를 뛰어넘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에베소서 말씀들을 보십시오. 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라고, 명령.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인 거예요. 자녀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할 수도 있어요. 내 화를 곁에서 자꾸 돋우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 쓴마음, 쓴뿌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먹고 입고 사는데 어쩌면 참 무책임하다 싶을 정도로 자녀인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라도예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윤리를 뛰어넘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명령에 순종하는 당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값과 시간의 값과 물질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더욱 큰 은혜를 위한 거룩한 투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거룩한 투자예요. 왜?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값을 지불하고 시간의 값, 물질의 값을 지불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이렇게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 그래서 거룩한 투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아낌없이 받은 사랑에 대해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눈의 눈곱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시간 지불하고 물질 지불한 거 정말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고 사소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자식에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자식에게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눈꽃만큼의 수고, 값을 지불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명령하시고 있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합당한 바는 실제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 복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리라 확신을 합니다.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